봄이 참 좋아요. 예. 나이가 들수록 봄이 좋아요. 예. 저는 목포에 있을 때 그 지리산의 산수유 축제, 광양의 매화 축제, 진해의 벚꽃 축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 꽃이 좋아서 예,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 마당에도 꽃이 다 펴요. 이제 꽃이 막 펴고 여기 우리 테크길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은행나무까지 테크길인데요. 그 테크길 깔 때는 몰랐는데 그 밑에가 전부 다 튤립밭이에요. 튤립밭. 그래서 튤립이 이 테크 밑에 깔려 있어요. 깔려가지고 이쪽은 튤립이 나와 있는데 테크길 깔 때는 몰랐어요. 겨울이니까. 근데 개들이 그 테크 사이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후레쉬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튤립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씨앗, 생명이 있으니까 겨울이 지나니까 막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땅을 뚫고 막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아, 추울 때는 막 죽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한겨울을 지나니까 막 뚫고 올라오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잖아요. 확 뚫고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예, 확 뚫고 올라와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자꾸 근심하지 말고 예, 죽음이 가장 두려운 공포예요. 돈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다는 게 가장 큰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 가정에 큰 사고를 당해서 생사가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가족이 있거나 큰 병에 걸려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거나 하면 그 가정에는 죽음이 어둠이 확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섭섭할 뿐이지 헤어진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플 뿐이지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책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봄의 새싹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막 피면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예수님 사셨다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야, 꽃이 잡초에도 꽃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도 잡초가 무성하기를 바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잡초도 꽃이. 예. 자, 우리 지난 고난 주간 한 주간 내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사람들이 떠났어요. 다 떠났죠.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배고플 때 떡을 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떡 더 이상 안 줘? 이제는 병 안 고쳐준대?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다 떠났어. 그러니까 기적을 볼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 19년 했어요. 19년 하다가 담임 목사 나가서 담임한 지는 올해 15년째 담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해보니까 교회 안에 제자보다 무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압니다. 예. 그냥 믿어도 소용없네, 잘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섭섭병에 걸려서 떠나는 무리들을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주니까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와, 바로 이거야. 우리가 찾던 사람이야. 새로운 세계야. 이렇게 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퍼주고 깎아주고 퍼주고 깎아주고. 네. 명절날 고속도로 우리 언제부턴가 명절날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면제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든 뭐든 간에 명절날은 무조건 무료예요. 무료. 그냥 타고 다니면 돼요. 그거 나중에 돈 없다고 이제 돈 받으면요 명절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앞에는 주고 올해는 안 주냐고 그럴 거예요. 이번 총선 앞두고 온갖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 다 해주다가는 나라 없어질 판이에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 공짜 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떡 주고 병고초 주고 하니까 이 공짜 맛, 이 복지의 늪에 빠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보다 표를 더 얻으려면 더 준다고 해야지 깎는다 그러는 순간 지지가 떨어지니까 복지의 늪에 빠지면 사람들은 못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공짜의 늪에 빠져가지고 뭐 해주면 낫고 병 고쳐주고 떡 주고 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남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영하잖아요. 다윗의 왕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5일 뒤에 딱 5일 뒤에 그 바라바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하고 누구를 놓아줘야 되냐 그럴 때 5일 전에 이거 흔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화를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역을 맡은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그 놈이 죽이소서 죽이소서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5일 만에 이거 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죽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다 떠나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당시 종의 몸값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팔았어요. 사도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자, 보세요. 앞에 내용 50절에 뭐가 있었어요? 다 잡혀가잖아요. 다 잡혀가는데 얘는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둘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왜 그걸 입고 있을까? 다 잡혀가니까 급히 도망쳐 나온다고 자기는 안 잡혀가지 않으려고 홑이불을 막 두르고 옷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자기도 역시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배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되어 있어요. 이게 꼭 코미디 영화 같지 않아요? 도망. 그 카메라로 뒷모습을 찍으면 기가 막힌 장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제자를 학자들이 대부분 마가라고 하대요. 마가. 마가가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요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26장 33절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은 그럴 것 같아도 나는 아직 있습니다. 35절에 또 이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도 따라서 나도요. 나도 안 죽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찾아오셨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셨죠. 다락방에 두 번 왔죠. 도마가 없을 때 다시 와서 도마야 만져봐라 하시면 또 찾아오셨죠.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 눈물이 좀 난다, 아니면 막 기쁘다, 아니면 막 좋다 이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일부 때 설교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때 기억을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6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영어처럼 중국어처럼 방언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들려줘요. 이렇게 들려줘요. 근데 그때 언제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음성을 주셨을까? 한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야, 내가 직접 얘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얘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절망할 때 아니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예. 얘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이건 다른 예인데 제가 신학교 학부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까 말까 막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왔는데 친구들 중에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신학 안 하겠다고. 그럴 때 나도 역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게 혼자 스스로 착각해서 온 거 아닌가 할 때 방에서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 아세요? 진짜 답답할 때 이거 했다니까요. 이거 당했어요. 예. 잘못 펴다가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거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나온다니까 그런 그래. 다 아무리 쳐도 없어요. 아무 쳐도 없어요. 폈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이거 한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세벨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한마디 듣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우리가 잘 아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나와요? 로뎀 나무가 나와요. 그 밑에 들어가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등을 어루만지고 길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길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이라는 곳에 굴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대요. 불로 나타나고 뭐 지진으로 나타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성경 알고는 계세요? 모르면 잠이 와서 이게 안 돼요. 예, 예. 자는 사람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오세요? 불, 바람, 지진 다 지나가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없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세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세요. 아시죠? 네. 요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말이 세 번째 폈는데요. 제 학부 때 폈는데 이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확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게 막 글자가 이렇게 칼이 돼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고타고타고타고타고 그러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말해요.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오셔요. 직접 말하면 안 될 때. 그러면 이 음성이 이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죠. 진짜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짜증나고 이제 완전히 끝 직전 낭떠러지 직전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끝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간섭도 싫고 설교도 짜증나고 교회 오는 것도 싫고 1시간 거리 놀러 간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강원도는 가면서 교회 오는 거는 멀리 느껴지고 딱 그 시점이 있다니까요. 맨날 잠만 오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가 있어요. 다 주실 때.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여기서 멈춰라. 딱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4년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려 그래요. 갈릴리.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고 죽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 야고보 요한, 그 엄마 살로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다른 성경에는 직접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주님의 때가 딱 되면 우리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자리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딱 죽으시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버리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먹고 살지? 야, 진짜 황당하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수치심. 야, 그렇다고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다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한꺼번에.
마가는 배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어. 이건 다구리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 수치예요. 빨가벗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빨가벗고. 이 자책감,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이 자책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 갈릴리는 언제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 그냥 아버지 따라가서 물고기 잡고, 물고기 많이 벌면 많이 잡으면 많이 벌고, 적게 잡으면 적게 벌고, 그 어부 생활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네. 결과는 맞는데 갖는 내용은 조금 틀려요.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첫째 한번 볼까요? 첫째,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갈릴리에 갔을까? 물론 자기들의 고향이고 먹고 살았던 터전이기도 하지만 첫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보좌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에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건 뭐예요?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거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다시 한번 보자. 시작.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에요.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게 뭔 말이지? 그 다음에요.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28절 봐요. 시작. 마가복음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 어디로 가 계시겠다고요?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하세요. 갈릴리로 가 있겠다. 자, 무덤에 찾아온 여자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무덤에 찾아온 여자예요. 그 다음에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 찾아온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쪽으로 왔어?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했잖아. 갈릴리로 가야지. 갈릴리로 가야지. 오늘 본문 봐요. 5절 본문 한번 봐요. 마가복음 봐요. 16장 5절에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텅 비어 있겠죠. 7절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올 때가 아니고 어디로 가 있으라고요? 갈릴리로 가면 거기에 누가 먼저 와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 주님이 거기 살아나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기다렸다가 하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건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무덤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자들이 오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 거기서 봐. 거기서 나를 볼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살아나면 거기서 보자. 그 다음에 천사가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거기 가면 내가 있을 거니까 가서 얘기해 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옛날 물고기 잡던 옛날로 돌아간 건 맞지만 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고 물고기나 잡자 이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여기서 보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옛날로 돌아간 이유는 물고기 잡으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려고 거기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 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 역대 대통령 제가 청와대를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보니까 대통령 생가가 있더만요. 뭐 일대 대통령 이렇게 전두환까지 있더만요. 생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가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보자. 베들레헴에서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을까요? 갈릴리. 왜 유독 그 많은 것 중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작. 2번 해야지. 2번. 주님과 제자들의 시작점이에요. 2번. 주님과 제자들의 시작점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데가 다 갈릴리입니다. 주로 활동하신 장소가 갈릴리예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31절에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갈릴리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이쪽이라 그랬죠? 주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이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부터가 갈릴리예요. 누가복음 23장 5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쪽 동네에 저 분당에 있는 큰 교회가 차운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분당에 있는 차가 여기까지 보내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오늘 얘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5절 다시 봐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부들은 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15절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어부 출신들 어디 출신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장소도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 몇 명이에요? 아따매 뭐 이런 걸 참 7인가요? 아무튼 따라합시다. 대부분이다. 전라도는 거식이다 하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장소 우리 배웠죠?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가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넘겨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는요? 또 가나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도 가나, 두 번째도 가나예요. 요한복음 4장 볼까요? 이게 다 요한복음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해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려줍니다. 54절 가봐요.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도 갈릴리, 두 번째도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도 갈릴리, 처음 설교도 갈릴리, 다 갈릴리예요. 그리고 다시 보자는 것도 그 장소인 갈릴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갈릴리예요. 다 갈릴리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오늘 갈릴리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 갈릴리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하나만 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인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처럼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배를 타고 좀 멀리 갔어요. 그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 50리길쯤 될 때, 50길쯤 될 때 한 키로수 따지면 한 100m 될까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생선에다가 숯불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한 50m 정도 되나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근데 그걸 누가 딱 알아봅니까? 요한이 알아봐요. 요한이. 주시다! 예수님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나요? 또 갈릴리 하지 말고 베드로가 뛰어들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하여튼 우리 베드로는 너무 좋아. 딱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조반 아침물 숯불에 구운 떡에 주시면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생선이 목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맛있다고 넘어가면 미친놈이지. 목에 탁 가시가 걸려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 생선을 주셔서 먹으려고 할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 놈들이라도 나는 안 그래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않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3번이나 물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네. 설교 지겨워요?
뭔 갈릴리 이렇게 계속 갈릴리.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코스가 여기서 자요. 이 갈릴리가 보이는 이런 아주 예쁜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재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는데 하루를 자요. 저녁을 먹고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새벽에 우리 목사는 새벽 기도를 체질이니까 아무리 자려고 해도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여러분 4시 돼서 눈 뜨시려면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떠져요. 그러면 이제 또 걸어요. 새벽에. 그 갈릴리 해변을 걷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에 한다는 것보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요. 진짜 이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지. 여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여기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지. 눈물, 콧물 다 쏟아져.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목포에서 너무 좋으니까 성경 보면 다 성지순례 가서 봤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성도들도 우리도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한 20몇 명이 모아졌다니까요. 그래서 한 2년 적금하고 가자고 해서 한 6개월 남았을 때 제가 우리 교회로 와서 그 모임이 깨진 줄 믿습니다. 다 깨졌어. 간다 그러다가 했는데 나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렇게 울어요. 휴대폰으로 음악을 딱 틀어놓고요. 그 다윗과 요나단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물으셨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할 건데 한번 부인하온 전과가 있으니까 대신 대답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한테 제가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할게요 했는데 잘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괜히 하겠다 해가지고 또 전과 만들지 말고 제가 볼 때 여기 전과 3번, 5번, 15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분 있잖아요. 한 전과 200번까지 제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전과 만들지 말고 베드로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목사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주 오랫동안 갈릴리 했는데요. 그렇다면 갈릴리가 뭡니까? 정리해 봅시다. 첫째, 화면 다 올려봐요. 첫사랑, 첫 설교, 첫 부르심, 첫 사명, 첫 만남, 다시 만나는 재만남.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2024년 전에 갈릴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갈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갈릴리 베들레헴도 있고 수많은 지역이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자 했을까요?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겠지만 너희가 좀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좀 있으면 나를 볼 거 아니냐? 다시 좀 시작하자. 다시 하자. 여러분 2024주년 이 부활절 벌써 2024번째가 네 번째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다시 보자고 했던 갈릴리가 지금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래. 교회는 부흥이 안 돼가지고 문 닫은 교회가 없어요. 싸우다가 문 닫지. 한번 따라해요. 부흥이 안 돼서
문 닫은 교회는 없다. 어떻게 문 닫는다고요? 싸우다가 문 닫아요. 싸우다가. 원망, 불평이 교회를 문 닫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식대로 오해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미워하고 이 벽이 다 무너져요. 저는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임하세요라고 하면 나 유명해질래요. 목사님이 안 유명해지면 TV도 나오고 아니면 우리에게 나가세요 하면 나 TV도 나가고 유명해질래요. 그러니까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여러분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외에는 아무런 부흥회를 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백동정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비웃는 것은 몸에 건강에 해로워요. 뭐 했나? 제가 은퇴할 때가 딱 되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멘도 안 하네. 걱정하지 마요. 저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조기 은퇴 안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부흥 안 돼서 문 닫은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되게 해주세요. 다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지금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잘 돼도 싸우는 교회는 다 문 닫아요. 불평하는 게 교회를 문 닫게 한다니까요. 다 끝난다니까요.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던 장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했잖아요, 오늘.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하신 게 오늘 설교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40일 다 끝나고 이제 40일 끝나고 진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가서 가르쳐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이 말한 장소가 어딜까요? 모르면 갈릴리 하면 돼요. 마태복음 볼까요?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백성을 세례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영혼 구원의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구령의 열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땅바닥에 버려져 있던 이 빌라나 이런 전원주택에 우리의 전도지가 쓰레기가 되든 나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 전도지가 적어도 이 모든 현관마다 대문마다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일어나자. 이 갈릴리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3일 뒤에 내가 다시 봐. 이 갈릴리. 마지막 예언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세차할 때 너무 많아. 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의자를 밟고 지붕을 닦고 일반 차 2대 세차하는 것 같아. 아직 주유소에 맡긴 적도 없고 제가 직접 해요.
지난주 토요일날 다 했어요. 근데 비가 온대요. 실수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를 차고에 넣어서 차고에 놓고 세차 함께 안 꺼워서 차를 안 탔어요. 그냥 봉고차 타고 다녔다니까요. 세차 함께 아까워. 그런데 이틀 동안 비가 왔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견디기를 잘했다. 넘어갔어요. 금요일날 또 비가 또 왔단 말이에요. 또 오늘 또 못하겠구나. 또 넣어놨어요. 그냥 한 주 내내 세차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차를 한 주 내내 차고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토요일날 이 비가 와도 내가 세차고 넣어놨으니까 차를 끄집어내면 먼지만 털면 되겠지. 차 있는 쪽으로 갔어요. 차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차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완전히 먼지에 완전히 다 덮여 있어요. 여러분, 비 안 맞게 하려고 넣어놨더니 세차 또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이렇게 확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 어디다 처박아 놓으면 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뚝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수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때도 나오고 그랬던 여러분, 전도하려고 길을 쓰고 나가서 전도했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예수님께 전가범 되지 말고 오늘 다시 여러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